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의 사건은요, 바벨론 포로 중에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말라 비틀어져 썩어가고 있는 이 뼈들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기가 있게 하고 살려내는 일이 이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리우심을 받은 마른 뼈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요, 이 마른 뼈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멸절됐습니다.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말라서 비틀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마른 뼈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른 뼈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우리 10절 한번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른 뼈들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리웠 존재가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 군대를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마른 뼈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갖는 정체성, 그런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정체성 무엇인가?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고센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지금 있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430년이 끝나는 이때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들을 이스라엘인데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가 갖는 정체성이 바로 42절이에요. 42절 볼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유월절 밤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으면 넘어서는 유월 하는
죽음을 겪지 않는, 생명을 지키는 그 밤이 이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을 갖는 자들을 이스라엘 또는 여호와의 군대, 큰 군대, 이 특징은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것,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것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서 우리 37장 다시 가봅시다. 37장에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 됩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12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무덤이랍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묻히는 곳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분명히 죽어야 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서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난 이들이 자신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말랐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갇혀있는 상태가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진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살아난 자인가? 나는 정말 영적인 내 상태가 예수의 십자가로 살리움을 받은 자로서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는 무덤에 갇혀 있으면서 내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이 상황이 우리한테 깊이 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구원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어디까지 절망시키냐면 기도를 할 힘조차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우리를 몰아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해도 아무리 그 말씀이 천상의 소리라 해도 내 귀에, 내 심령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 그 답답함, 그 밤을 지새는 그 아픔.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여서 그렇게 죄 가운데 밤을 지샜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를 만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까? 아니, 내가 왜 하늘의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할까? 아니, 내가 왜 세상의 마음을 온통 다 뺏기고 살아가는가?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재물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산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디까지가 난가? 어디까지가 내 실체의 존재인가?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그러나 나 자신은 나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내 속에 나를 지독히도 아끼고
나를 끌어안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하여 증오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고개를 떨구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 신자 속에 이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덤 속에서 나와라, 무덤을 열고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무덤 속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시체와 같이 이미 영적으로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이 된 나를, 시체인 나를 끌어안고 주님이 무덤을 열어 제끼시고 우리와 함께 나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신앙 앞에서 자기 절망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셨어요? 어디까지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주를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진짜 치졸하고 가증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어디까지 들여다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영광으로 삼으며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모습에 대하여 어디까지 허플리스 돼 보셨어요? 이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그저 관념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실제 싸움의 정체는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과거에 그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를 피하는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의 마귀가 아주 우리를 목숨 걸고 달라들 그런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이 싸움을 내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이 싸움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있도록, 이것이 우리 안에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발생해요. 한 번 십자가 만난 것이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지니까, 아니 못 사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무덤 속에 보내시는가,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흘 동안 무덤에 같이 우시는가, 예수님은 왜 무덤에 머무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무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고자 하심이에요. 그 능력 안에서 야만이 비로소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다워지는 것이고 아들로서 살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마른 뼈다구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서 냄새나는 자신의 이 썩어 코가 진동하는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걸 안 맡은 사람은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저 좋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지만 그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날마다 겪는 사람은 예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 아니 매 순간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무덤으로 들어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가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려면 주님이 들어오셔야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죽은 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우리의 무덤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들어오셔서 도저히 죄의 힘과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의 죽음 속에 주님이 죽음이 되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나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 그거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다가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어야죠. 이것을 부활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바쳐 했으니까 너가 이제는 살아라. 어렵죠. 안 되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무덤에 있는 사실이고 실존이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되니까 역시 안 되는 것이구나가 답이냐고요. 나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가요?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이 아니라 무덤으로, 주님이 무덤 속으로, 내 무덤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이 내 무덤을 열어 제키시고 주님이 나오시는 그곳에 내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보세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란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전능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무덤에서 끌어내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으로 하셨냐고요? 힘으로 강압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눈먼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내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의 약속에 나는 포로가 되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긍휼을 베풀기로, 은혜를 지속하기로 한 내 마음에 나는 스스로 묶이고 말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너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한 내 은혜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똑바로 하는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기독교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달라졌지,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못하는데 벌어진 일이, 실상 벌어진 일이 뭐냐면, 죽어있는 내가, 예수의 피를 갖고서도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내가 실제 사실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 안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 이거예요.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이 실제인데, 역사적 실제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단 말입니다. 안 느껴지죠? 인식이 안 되죠? 예.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낸 그것을 통하여 나는 나 자신을 못 믿어요. 왜?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이, 몸이 죄악된 몸 속에 갇혀 있으니까 못 믿어요. 안 믿겨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어안고 살아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씩 아니 어느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난 존재로 있구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로써 드러나는 것은 내가 괜찮은 거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있는 것, 여호와인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살린 그 속에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난 것을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사흘 동안 주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무덤에. 왜요? 우리의 죽음에 주님이 철저히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정말 끝장난 것과 같은 소망 없는 이곳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우심을 받을 때, 그때 벌어진 일이 우리와 함께 살리우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 매 순간, 절망 속에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부활의 실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게 성도예요. 근데 이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 예수가 한 일에 대하여 점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무덤으로 오셔야만 했구나. 아,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난 것이 내가 그곳에 붙어서 살아난 것이구나.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자신이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내가 붙어 있느냐, 어디에 묶여 있느냐, 어디에서 내가 함께 되어지는 일이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당신 무덤에서 나와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믿음과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버린 순간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보실까요? 여기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보이세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영이냐면, 내가 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언약의 영, 또는 부활의 영, 주님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두어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나신, 무덤 속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실제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사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살아났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몸도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몸이 살아난 것을 어디서 실제로 경험하냐면 천국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몸도 다 살아나니까,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이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영으로 우리도, 주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와서 영으로 우리도 살리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네페시 하야, 생령, 산영입니다. 산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살리시는 영이 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죠? 사람, 또 동물들도 창조합니다.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빚은 게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빚어요. 그런데 흙으로 빚은 동물은 빚는 그 순간, 하나님이 흙으로 딱 만들어 놓은 그 순간 움직였어요. 근데 똑같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죽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령이에요. 네페시아야. 동물도 생령이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도 생령이에요. 뭐가 다르죠? 움직이는 것은 같아요. 뭐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루하으,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먹는가, 왜 먹는가,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여기 보세요. 첫사람 아담 속에서 하나님이 입김을 통하여 그를 살려내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기는 하죠. 움직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재물에 두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정욕에 끌려가게 하고,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와 시기와 악독이 들끓고 간음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뒤에 정체가 영의 싸움이란 말이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그 영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그 힘을, 입김을 우리 영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로 하여금 절대 불가능한 기독교 속에서 이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삶,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룩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백전백패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 살려주시는 영을 받지 않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불과한데도 여전히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죽은 자입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여기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너에게 살리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너와 함께 너를 끌어안고 살아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은 예수 안에서 내가 살려주시는 영, 부활의 영을 가지고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부활했구나,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구나, 내 부활이구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나를 실제로 살려내셨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어요. 역사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 개인에게 실제로화 돼 있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실제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실제죠. 사탄의 번세가 사실이죠. 우리 그거 알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거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정말로 호플리스 상황에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안 되는 자신의 모습 앞에 정말 철저한 자기 절망 속에 들어간 사람은 비로소 알아요. 내가 무덤에 갇혀있는 어쩔 수 없는 죽은 존재이구나. 이거 압니다. 이거 알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죄의 힘을 인정하게 되고 이때 은혜의 실제를 구하게 돼요. 이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한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한 일이 뭐죠?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무력화시켰잖아요. 마귀의 힘을 끝장냈잖아요. 그것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두는 순간 마귀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 부활의 실제적인 예수의 승리에 나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이겼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덤을 스스로가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나오셨을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요, 그 예수의 부활 속에 내 부활을 믿고 있는 자에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실제를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났구나, 정말로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했구나. 이때 마귀와 사탄의 영을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영이 제압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넷펫이 하야가 된 사람이 사람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 성도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 기독교인가가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력하니까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것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독교는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김이 대체 너에게 뭘 갖다 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김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되 기독교가 아닌 예수 밖에서의 부활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고자 예수가, 죽으신 예수가 무덤으로 묻히시는 거예요. 묻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데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무덤에만 머물러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이 실제예요. 그 살아나심,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무덤에 묻혀있는 나와 함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고요, 이때 우리 안에 승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가 들어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됩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아침에 예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 관념으로 갖지 않고 실제로 벌어진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참여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자가 된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